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아멘.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호소하는 내용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말씀과 증거로 해서 죽임당한 영혼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순교의 신앙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순교의 신앙으로 살라. 순교의 신앙으로 살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종말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이 되는 그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 때를 가르칩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대환란과 그 최후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로서 이 땅에 재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말세의 대환란을 이겨나가려면 순교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환난 핍박 시험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최후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한 책의 7인을 떼므로부터 완성이 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뗄 때에 네 정례의 말이 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신말. 신말이 나왔는데 이 신말은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을 받고서 면류 받으니까 승리한 거네요. 승리하고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게 하더라. 한거 보면 이거는 복음운동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복음운동은 이기고 또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운동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조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 흰털과 양털과 같이 흰 눈처럼 시게 하리라 하니까 죄인을 구원해서 성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성결운동, 성결운동이 복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운동은 이기고 또 이겨요. 절대로 실패가 없는 그러한 승리하는 운동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전에 빌립보 1장에 들었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각 사람 속에 시작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한다. 죄수의 날까지, 재림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승리해서 구원에 이를 걸 확신하고 나가니까 늘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일어나가는 예수님의 복음운동도 승리하고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진리운동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우면 어둠이라고 하는 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면 물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운동, 생명운동, 생명 살리는 구원운동은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반드시 승리하는 운동이다. 그런 거로 인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 분야에서 내게 준 직분, 내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이기게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기도 생활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역을 인도하는 일, 주일학교 교사, 주방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운동인데 이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냉수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운동에 이용당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운동은 반드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이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남았어요? 붉은 말이 나왔다. 붉은 건 죄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복음운동이 잘 되니까 마귀운동, 적구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큰 칼을 가지고 이제는 화평을 제하며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화평을 위한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이 마귀 역사도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리라 했으니까 마귀 역사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7절, 8절, 5절, 6절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더라. 탄자가 손에는 저울을 가진 걸 보면 이거는 그 경제 문제인데 심한 기근이 심해가지고 하루 나가서 종일 일한 한 대를 받아가지고는 밀 한 대, 보리석 대를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참 고가가 비싸가지고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아주 양식의 기근을 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할 걸 가르칩니다. 적기도 운동을 통해서 전쟁이 지나간 다음에는 기근이 따라오잖아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식량난이 닥치게 됐고 원자재의 기근이 일어나고 에너지 기근이 일어나고 이러한 기근과 환란이 뒤따라 일어나게 될 걸 가르치는데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 내지 말아라. 영적으로는 택한 백성은 해하지 말아라. 암만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도 택한 백성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가르칩니다. 7절, 8절이요.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넷째 인을 뗄 때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더라. 청황색 말이 나왔으니 이건 청색과 황색의 혼합에 대한 혼합주의, 타협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복음운동을 진리운동하다가 타협을 하면, 혼합주의로 나가면 탄자가 누구예요? 사망이라. 사망건보가 내려가요.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을 하고 혼합주의로 나가면 영적 사망이 이르게 되고 음부, 지옥에 빠지리라. 사망이 이르고 지옥에 빠지는데 이것도 4분의 1을 권세를 얻었더라. 이것도 하나님이 또 다 죽이는 게 아니고 4분의 1만 심판하라 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운동은 이기고 또 이기는데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혼합주의가 일어나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면 이기고 또 이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혹시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가지고 죽는 자가 생기는데, 복음다가 죽는 자가 생기는데 그렇게 죽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순교자들이다. 그래서 다섯째로는 순교자가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광경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심해가지고 반드시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게 돼 있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심하면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말세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참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말세지말을 맞이한 성도로서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 순교의 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것이 순교예요.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지키고 나가다가 죽고 저희 가진 증거, 머릿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서 중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십자가의 구속의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제는 양보하지 아니하고 받은 영적 증거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러다가 죽은 자는 순교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반열에 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게 됩니다. 말씀을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 이게 순교 아니에요, 순교. 말씀 지키다가 말씀 양보하면 살 수 있지만 말씀이 생명보다 크다. 육신의 생명 죽더라도 난 말씀 양보할 수 없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다가 죽은 자는, 이건 복음운동하다가 죽은 자인데 이건 실패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승리하는 겁니다. 생명 내놓고 복음운동으로 나가면 죽을 꼴을 만나지 이것도 이겨서 승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순교로 예정된 자는 환난이 심해가지고 순교당할 수 있는데 이건 실패하는 게 아니고 죽을 육신이 일시에 영원한 생명에 삼킴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영광을 얻는 복된 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붉은 말의 역사, 전쟁의 역사와 적기도 역사로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해서
굴에 들어가서 살고 짐승의 가족을 쓰고 살고 이러면서 많은 순교당한 자들, 러시아 공산혁명 때 뭐 3천 명인가 몇천 명이 순교당했어요. 중국의 문화혁명 때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당하고, 우리나라 6.25 때 공산치하에서, 북한에서 지금 또 일제치하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오늘날에도 북한 땅에서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북한 땅에서는 믿는다고 그러면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임을 당해요. 또 이슬람권, IS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특별 판결에 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이왕 죽을 건데 안 죽을 자 없잖아요. 순교만 당할 수만 있다면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늦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리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작은 이후로, 역사 이해로 안 죽을 자가 없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 그냥 예수 믿고 죽고 순교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 저희 수고를 쉬고 그치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이다. 누구나 죽게 돼 있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고 말씀 지키다가 죽고 하는 자들은 영원히 복받은 자입니다. 이건. 모든 육신의 수고, 고통을 다 쉬고 안식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고 저 해년이 따라갑니다. 죽음의 고개 갈 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번 재벌이라 할지라도 돈 하나 못 가져가고, 뭐 세상 왕과 권세가 있어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거, 말씀 순종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희생한 거, 이거는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죽은 자, 특별히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자는 더 큰 복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순교자가 되면 하려면 특별한 반열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에서 특별한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순교는 죽기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과 생명, 육신의 생명을 바꿔가는 게 그게 순교예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고 원래 살 길이 있어요. 양보하고 나가면 살 길이 있지만 구차하게 예수 부인하고 몇 년 더 사느니 차라리 주를 해서 죽자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다가 죽는 자는 순교자가 되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거는 말세서 들어서 순교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할 때도 순교신앙으로. 요긴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요긴한 거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 성수하고 우상의 점을 먹지 아니하고 11조 생활하라. 이것도 순교신앙을 가지고 순교신앙으로 주의를 지키자.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무슨 예배? 영상 예배라는 게 생겨가지고 주일 지키는 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규제가 풀려가지고 얼마나 나올 수 있어도 아직도 코로나 무서워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규제 때문에 못 나오던 사람이 왜 지금도 못 나와요? 이건. 순교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코로나 걸려 죽었다. 그 사람은 특별반열에서요, 그냥. 주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언젠간 죽을 건데, 주일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나가다가 주일 지켜서 가면 얼마나 영광이 돼요, 그냥. 우상 섬기는 일에서도 아주 순교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의 제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두라 평지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큰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물에 들어간다 하는 운명이 떨어졌지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충성된 신하들이라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절하면은 용서해 주마 할 때에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건 우리의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다시 나팔 소리가 나도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처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순교신학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나오게 해가지고 더 큰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순교신앙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순교신앙으로 우상 섬기지 말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11조 생활하고 맡겨준 사명 전도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순교신앙으로 구역장도 순교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걸 믿고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 그레이 프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스코틀랜드의 그 신앙이 아주 그냥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 정원에는 신앙 지키다가 순교당한 자들의 무덤이 있대요. 외국 가면은 교회 안에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고 그 뒤쪽에는 그 아주 환란 때에 그 감옥이 있답니다.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그저 지붕도 없어요. 그냥 벽만 쌓아놓은 거예요. 지붕도 없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제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개혁적인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들은 다 감옥에 거기에 가둬놨습니다. 가둬놨는데 지붕도 없으니까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면 눈이 맞으면서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냥 원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나가는 제재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를 나갔다고 하는 건 개혁신앙을 버렸다. 성경의 신앙을 버렸다는 낙오자가 돼가지고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끌려가가지고 또 사형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살 길이 있지만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진리를 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바쳐지는 거 이게 순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영광으로 그를 갚아주십니다. 제주도에서 선교하던 이기풍 목사님, 이봉 목사님이 참 아주 제주도 선교에 아주 공을 세운 사람인데 신사참배 때에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경찰이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 나같이 훌륭한 사람은 신세 참배해도 지옥 간 거 천나 가니까 한 번만 좀
참배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기통 목사님은 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진짜 참배하지 않다가 더 큰 환난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목사, 폴리캅 있잖아요, 폴리캅. 초대교회 시대에. 그때 여기도 황제를 우상화하는 이런 핍박이 많이 했을 때, 이제는 폴리캅이 숨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관리가 너무너무 참 아주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래서 딱 한 번만 예수 부인하고 황제를 칭송하면 이제 가서 무슨 죄라도 내버려 두겠습니다 하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폴리갑은 86년 사는 동안 예수님 나라를 한 번인들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육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가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말씀과 생명을 바꿔가는 게 그게 순교입니다. 정존을 지키는 일, 말씀 지키는 한 번이 중에 한 번. 정존하는 건 한 번이 중요하잖아요. 한 번 정조를 어기면은 뚝이 무너진 것과 같아요. 그냥. 말씀 지키는 것도 이 한 번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한 번만 하라. 한 번만 질범하라. 술도 딱 한 잔만 먹어라. 한 번만으로 유혹하지만 한 번 먹은 다음에는 남도 그러는데 이제는 남도 그러니까 봐라. 장로도 술 먹고 목사도 술 먹는다고 그러더라. 그런다면 아무 염려 없다 이제는. 주일범에 가면 술 먹어도 그냥 목사 노릇 장로 잘하지 않느냐. 차차바로 서라. 차차바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차차 하면 끝이 납니다 이제는. 마귀 한 번만으로 유혹을 해. 한 번만. 한 번만 양보하면 정조를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신앙의 정조가 잃어버려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순교신앙이 필요합니다. 바울사도는 날마다 순교신앙을 가지고 일생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기 옛사람, 자기 못된 성질, 이걸 날마다 죽이면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도 순교의 신앙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라고 하는 옛사람을 다 부인하고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예수님도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사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갔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날마다 자기 죽이지 아니하면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좀 가정 평안을 위해서 자존심을 좀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서 또 못된 성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것도 죽이고 좀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가정 평안을 이뤄나갈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순교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순교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걸어가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순결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 사는 동안에도 말씀 지키려고 아주 기도로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세상 떠난 다음에도 천당에 가서도 우리의 피를 신원해주고 언제까지 하시나마이까. 억울하게 죽임당했는데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도 기도로서 모든 시험 유혹을 이기고 하늘나라 가서도 천상에서도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오늘까지 하시나이까. 항상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와 같지만은 뭐 개인의 원수 갚아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돼가지고 이 땅에 불의한 자들 다 좀 심판하고 환난 핍박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한 그러한 간구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다 같이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그냥 저주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예수 십자가 못 박는 로마 군병을 당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와 같은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또 순교달처럼 기도로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서 이 땅에 억울하게 죽고 핍박당하는 적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환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순교자에게는 심두루마기와 안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1절 다 같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에게 뭘 줘요?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주고 또 안식, 잠시 쉬어라. 안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뭐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입니다. 예복.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주어서 천국잔치에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 9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저희의 의, 저희가 의를 행한 게 아름다운 세마포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다 의로워져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는데 의를 행한 만큼
실제로 의를 행하고 이루어진 만큼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마포 이 흰 두루마기에 오는 자는 참 복 있는 자예요. 그냥. 이거 입고 가면은 아주 신부가 왔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환영을 받고 영광하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고서 안식을 주신다. 잠시 쉬어라. 쉬고는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하니까 언제까지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순교당하는 사람은 수가 예정된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천국 가는 사람도 예정된 수가 있고, 천국 가는 사람 가운데 순교자는 또 특별반열인데, 특별좌석인데 수가 있습니다. 예정이 안 됐는데 순교당하면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해져요. 좌석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정 안 됐는데도 그냥 죽을까봐 벌벌 뛰면서 피해 다니지 말고 아예 순교 신앙으로 가지고 죽어도 좋다 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순교가 예정된 사람은 순교당해서 영광에 들어가고 예정 안 된 사람은 죽을 통을 만나도 안 죽어요. 그냥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그냥. 일사후퇴 때 어떤 목사님이 북한 땅에는 핍박이 심하니까 남한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다 걸렸어요. 이제는. 걸려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거든요. 목사라 그러면 제일 먼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냥. 이 목사님이 이 형 죽을 바에 당당하게 죽자. 뭐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여기 뭐라 와서 빨리 가거든. 아예 죽을 각오하고 순교 각오하고 목사라고 했더니만 듣는 사람이 목수로 들었습니다. 그냥 무사 통과됐어요. 그냥. 어떤 일본 시대 때에 경찰서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소리쳤대요. 그냥. 그러면 붙들려 가면은 환난 당하면은 영권을 얻고 순교당하면 복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순교 각오하고 막 소리쳤대요. 그냥. 이게 일본 순사가 나와가지고서는 이 미친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다녀?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냥.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로 예정이 돼서 순교당하면 큰 복 받는 거고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아예 목숨 내놓고 그냥 전도해도 안 잡아가요. 그냥. 그러니까 순교신앙으로 하는 게 얼마나 떳떳하고 좋아요. 그냥. 순교신앙 나가다가 순교당하면 더 큰 복 받으니까 아주 좋고 또 순교 안 당하고 계속 하나님의 이러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하는 양통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믿다가 죽어도 좋다 아예 죽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다가 죽으면 뭐가 돼요? 순교자가 돼서 특별 영광을 얻고 죽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이겨서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죽어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죽지 않으면 더 아주 하나님 안에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오늘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라. 순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세상에도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하늘나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순교자에게는 뭘 줘요? 흰 두루마기를 주고 안식을 주리라. 흰 두루마기는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복을 주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드레스를 입고 신랑 주님을 맞이하니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안식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혼란과 핍박이 많은 말세에 순교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혼란을 이기든가 순교해서 영광에 들어가든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